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뜻대로죠. 자, 우리 한번 뒤에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하인리 호프만 독일 태생의 미국인 화가가 그린 저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인자하게 그려놨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사야를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흠모할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이제 그렇다고 또 흠모 못할 막 험악하게 그리기는 힘드니까 저렇게 이제 멋지게 그려 놓으셨는데 아마 저 그림을 상상하고 가면 천국 가서 우리가 좀 놀랄 것 같아. 어떠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분은 아이고 멋지게 예수님을 그려놨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반 고흐가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올리브 나무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뭐 올리브 나무도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반 고흐의 고백을 보면 친구들이 야 너는 천재 화가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했을 때 저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반 고흐의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형상화하면 그것이 우상화되고 또 어떻게 그린다고 해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 기도의 현장에 저 감람나무를 막 이렇게 구부러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 감람나무에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위에 잎은 어때요? 아주 푸르르죠, 그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푸르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요. 그 위에 해를 그리고 아주 노란색으로 아주 그 원색을 보면요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반 고흐는 저렇게 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이스라엘 직접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저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저것은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도 그대로 저 그림을 그대로 이제 조화로 이렇게 조각으로 해서 해놨고요. 예수님이 정말 저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유대인들은 또 생각하고 천주교인들이 저 작품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요. 33절 보니까요. 본문의 33절 한번 넘겨주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사단도 가면 물러가고 막 정말 제자들이 볼 때에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대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지금 표정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제자들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떨리는 그 고통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막 간절한 막 이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옆 사람한테 한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네? 굉장히 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기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 황제란 단어고요. 나의 주인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자예요. 그죠?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가지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 동산에 가서는 막 심히 고민하여 나 죽게 됐어 라고 제자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뒤에 한번 보세요.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십자가는 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것만은요. 제발 그것만은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막 팔로우미 했던 주님이 오늘 여기서는 아버지 옮겨주세요. 나 이거 질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될 수 있으면 아버지 정말 이때가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별로 안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이. 주님은 지금 엄청 심각한 거야. 그 슈퍼맨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던 주님이 지금 막 떨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36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는 게 전지전능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주세요. 이거 좀 정말 십자가 그것만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뒤에 그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이런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작은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주님의 기도 같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뒤에 한번 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1시간은 1시간이 아니에요. 잠깐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뒤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그리고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해요. 40절 한번 볼까요?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이 또 자요. 보니까 그들의 눈이 성경에는 심히 피곤하대.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심히 피곤하고 막 그 힘든 상황인데 제자들은 심히 피곤하여 왜 이렇게 저렇게 졸고 있었을까?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그 상황을.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은 정말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좀 한 명은 이제 도망갔고 11명의 제자 중에 어떻게 한 명도 제대로 깨어 있지 않고 저렇게 다 눈이 심히 피곤해서 졸았을까? 막 그 생각을 주님 왜 그랬을까? 한번 그 성찬의 그 만찬의 자리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잘 시간이라서. 할렐루야. 다 비슷비슷한 답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이 저녁에 만찬을 하면은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가 어떻게 풍성하니까 졸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빼고 나머지는 열심히 먹은 것 같아. 제가 그냥 그 혼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제자들이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다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잡혀갈 거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한 명이 누가 나를 배반할 거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아서 눈꺼풀이 그냥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내가 볼 때는 이들이 만찬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술도 많이 먹었겠다. 술은 근데 그들은 10분의 1로 희석하거든요. 포도주를. 그래서 글쎄 뭐 알딸딸하게 좀 취했을까?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약간 영양이 있었겠죠. 어쨌든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바닥에 좀 깔고 오늘 말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겟세마네.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는 뭐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들었죠. 겟세마네 예수님이 정말 고뇌를 하는데요. 이 겟세마네는요, 가트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쉐마네의 단어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 그래서 이 기름을 그곳에서 이렇게 발로 밟아서 짜요. 유대인들은 저기가 워낙 그 나무가 그 올리브 나무가 많기도 하지만 거기에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거기서 짜고 한 1% 정도의 사용료만 내면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감람나무 니코르 올리브 나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기 감람나무는 중국식 표현이에요. 우리 성경이 중국 그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감람나무 이렇게 하는데 감람나무는 한약재로 쓰는 다른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요, 좀 이제 올리브 나무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있는 곳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자,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이 습관처럼 그곳에 가셨거든요. 자, 주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그죠? 그곳에 나사렛이 주님의 집이 있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에 오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올리브나무 동산 안에 동굴에서 잤어요. 거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주무시던 곳 뭐 이런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로 주무시고 습관적으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셔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올리브나무 짜는 그 틀까지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저렇게 밟혀가지고 이제 내 몸이 으스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그 포도주 틀이나 올리브나무 틀을요, 그거 막 밟잖아요. 그러면 다 으깨지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걸러지고 걸러져서 맨 아래에 있는 그 정말 최고의 기름은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그 다음에 치료용으로, 그 다음에 식용으로, 그 다음에 태우거나 또 짐승의 먹이로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되냐? 습관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습관이 가장 좋은 습관일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나는 누구냐?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영이에요. 나는 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 안에 있는 자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잊어먹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화가 날 때도 내가 누군지를 알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두 번째,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화를 내도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화를 내요? 사랑하니까 화를 내요. 아이고 요 놈의 꼬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이렇게 강아지가 일을 저질렀어요. 죽도록 때리나요? 아이고 요 예쁜 거사 이렇게 동일해요. 여러분 훈계를 해도 그런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요. 그래서 유대인의 10계명 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눈앞에 보이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딱 뜨면 딱 뭐가 보이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뭐가 보이느냐? 이건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눈을 떴는데 TV에 뉴스가 나온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정말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내가 눈을 떴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영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내 눈을 뜰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관습을 따라 기도하길 원해요. 자, 다음.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쉼을 더하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천사가 와서 쉼을 더하더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방울과 핏방울은 떨어지는 속도도 다르고요. 떨어질 때 모습도 달라요. 땀은 그냥 흘러요. 그런데 피는 뚝뚝뚝 떨어졌다는 얘기.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고문서를 보니까 그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해석을 했어요.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에 어거스틴이 의사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사람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검증을 해놨어요. 어거스틴이요 38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주석을 아예 달아놨더라고. 어거스틴의 주석. 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아시죠. 뒤에 한번 원어 한번 볼까요? 자, 원어를 다 제가 지웠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갑작스런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죠, 그죠? 아니 내가 오늘 성경을 저걸 보면서 주님도 그러셨구나. 여러분, 두려움이 순간에 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것 때문에 막 공포감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정신적인 힘든 것을 이렇게 병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담대해야지. 이를 악물고 막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본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주님은 그 길 가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두려워 떨었대요. 심히 떨었대요. 그리고 고민하셨대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예요. 주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와서 도와요?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쏟는 것을 아셔요? 그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기도로 드러나는 순종. 우리 한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지고 가버리세요 이런 단어예요. 옮기시옵소서, 그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그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미선아, 다음 장면 봐. 그래서 가지고 가버리다, 지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22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장면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냐 하면 사단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제 끝났어, 막 이런 말 하는 거야. 자, 주님이 여기 보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도 오지만 누구도 온다는 얘기예요? 사단도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기 힘쓰고, 여러분 그 뒤에 힘쓰고 원어 한번 보세요. 힘쓰고, 본래 저의 의미는 투쟁이에요. 투쟁. 자, 그러니까 누구랑 투쟁하는 거야? 사단과 투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과 투쟁하는데, 예수님이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이 마지막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두렵게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힘써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힘써서 주님이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힘을 써서 기도해요. 여기 투쟁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육신에 우리와 동일한 그 모든 육신의 삶을 살았던 주님이 오늘 그렇게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라는 단어는 더욱 열심히, 더욱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정말 강하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투쟁적으로 더욱 강렬하게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앞에 펼쳐진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투쟁적으로, 더 강렬하게, 할렐루야,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방울이라는 단어는요, 드럼보이라는 단어인데요, 덩어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막 덩어리처럼 이렇게 피처럼 엉그러진 그런 상태로 떨어졌음을 의사인 누가의 눈에는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제가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런데 저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나요? 하나님이 져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환도뼈만 다 생명을 다 끊어버릴 수, 이 자식이 나를 이기려 그래, 그리고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환도뼈만 상징적으로 끊어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구절이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기에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면이 있어요. 면. 뭐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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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지 않으면 너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할 것이요,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어? 늘 항상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 에스겔 36장 37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 37절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의 언어들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앞길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뭘 기도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가 되었다? 이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늘 교만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음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아요. 자, 그럴 때 가인을 낳을 때에 거기에 주어가 나예요. 나. 하나님이 그 가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가인을 얻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 한꺼번에 잃잖아요. 그죠?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죽어버려요. 그 엄청난 사건을 그 가정이 겪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셋을 낳아요. 셋은 세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을 낳는데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셋을 낳았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우리 고난 중에 최고의 무기는 기도예요. 자, 기도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2번, 3번 말씀하시는데요. 자,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시험은요, 페라이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사단이 갖다 주는 유혹의 시험이에요. 시련의 시험이에요. 정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시험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잠자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망보듯이, 보초가 망보듯이 늘 정신 차리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음에는 원이로되 할 때 그 마음은 영이에요. 원래 원어에 보면 영이에요. 킹제임스 버전도 영으로 번역했어요. 영은 원이로되, 여러분, 영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된 영이에요. 할렐루야. 완벽합니다. 그래서 영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셔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우리 눈에 성령님도 안 보이셔요. 우리 눈에 누가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는 것,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뒤에 로마서 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육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육신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음액은 그 의미는 사르크스, 육체, 살덩어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육신은요, 우리의 안에 영적인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방하는 것이 저 육신적인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깨어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도 이렇게 말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그 방법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경계해서 기도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3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보세요. 종이 깨어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띠를 띈대. 이 띠를 띠는 건 누가 띄어야 돼? 종들이 띄어야 돼요. 종들이 이제 섬기려면 옷이 펄럭펄럭 되면 안 되잖아요. 딱 해가지고 띠를 딱 띄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발도 시켜야 되고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깨어 있는 그 종들을 보고 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어디에 앉혀요? 자리에 앉아. 누가 앉아야 돼? 주인이 앉아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종들이 너무 감사해서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주님이 나와서 수종을 들겠대. 할렐루야. 별로 감각이 안 오시나 봐. 주님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상도가 너 잘하는구나. 그러고 와가지고 자리에 너 여기 가만 앉아 있어. 내가 발 시켜줄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저렇게 우리를 섬기신다는 얘기예요. 주무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설교하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있어. 2시 예배 같으면 내가 막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제가 목소리가 왜 올라가는 줄 아시죠? 정말 주님이 띠띠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수종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우리는 이미 빛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대낮에 잠잘 수 있나요? 아니죠. 어둠에 속한 자들만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한 번 더 시작.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